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오늘 마지막에 찬양했던 비준비하신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시편 147편에 나오는 가사들입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주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의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오늘은 이제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어떤 시편들을 보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다윗의 고백을 보았고요.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 속에서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또 세 번째 주에는 그렇죠. 안식일에 대해서 다뤘었고, 또 네 번째 주에는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불렀던 노래에 다뤘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보게 된 시편 147편은 146편과 147편이 사실 세트인데, 이 성경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공동체 찬양으로 불렀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는 시가 아니고, 또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고, 그냥 우리가 찬양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불렀던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시편 146편과 시편 147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에 관하여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억압의 민족입니다. 억압을 계속해서 당해왔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는 항상 건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지심의 역사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이에요. 예를 드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는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국가가 출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써 국가가 되죠. 이 건지심의 맥락이 성경 전체에 등장해요. 또 하나의 큰 맥락이 있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건지심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건지심의 모티브는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하나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을 보든 어느 본문을 보든 이 맥락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건지심의 은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죄 안에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건지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47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도 바로 이 건지심에 관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고픔을 채워 주셨다. 저는 이 시편 147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의 고백을 보면 오늘 함께 읽지 않은 앞부분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 시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이렇게 2절 3절에 나오고요. 우리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위로 만든 음식으로 너희를 드시신다. 탄수화물의 중요성이죠. 하나님이 밀로 만든 음식을 주시죠.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들입니다. 예루살렘을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신다.
아픈 곳을 싸매신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신다. 배가 고픈 이들에게 좋은 밀로 만든 음식을 내리신다. 여기에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죠. 모자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라고 하는 모자름이 있었습니다. 국가되지 않은 모자름이었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나라가 되어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포로라고 하는 모자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백성이었지만 그 모자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합쳐주시고, 마음이 상함이라고 하는 그 모자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가물었다고 하는 그 땅의 모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고픈 너무나 중요한 모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자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사람들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과 혹은 막 특별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모자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완전함에 대한 갈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배웠던 것이 어렸을 때 이런 얘기들을 듣죠. 믿음 강하게 믿음 가져라.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뭐 들어보셨습니까? 뭐 들어보셨어요? 열방을 향해 가라. 너 훌륭한 사람이 돼서 저 세계의 일꾼이 되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주님의 종이 되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전제하는 것에 우리가 오류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완전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교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가 필요한 곳에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옥토에다가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문 땅에다가 비를 내려주셔서 거기를 옥토로 회생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배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 배부르니까 디저트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밀로 음식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하고 모자른 자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고 완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자른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부족함과 모자름을 경험합니다. 항상 이거 진짜 농담인데 햄버거 하나 먹으면 모자르잖아요. 그럼 이제 한 개가 더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이고 우리는 쓰러지는 자이고 우리는 가끔은 살아가다 보면 고통과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늘 모자름을 경험하죠. 재정적인 모자름, 감정적인 모자름, 삶의 여러 가지 요소에서 느껴지는 모자름, 관계의 모자름, 수많은 모자름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모자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자른 자들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메마른 자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그리고 상처가 있으니까 그들을 싸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가 있고 우리는 때로는 가문 상황을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는 배가 고픈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이 모자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 근원적인 모자름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모자른 그리스도인들을 건지셔서 완전한 생명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자체가 그 진리가 모자른 곳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맥락은 이제 우리의 삶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역사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 그 모자름을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다 준비된 사람만 데리고 야 이제 나랑 같이 일해보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하고 넘어진 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비를 준비하신 다음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찬양처럼 비를 준비하시죠. 왜 비를 준비하시냐면 그 땅이 가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물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자름을 완전히 채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고 또 우리의 가문 땅을 옥토로 회생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고 우리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좋은 밀로 만든 음식을 통해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삶이 궁핍하고 지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완전해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애쓰기보다도 일단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평안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모자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지만 이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채우심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배고프기에 좋은 밀로 만든 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한 주, 오늘 하루,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부족한 것을 만나겠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약간 가스라이팅 하지 뭐 이렇게 느끼겠지만 삶에서 우리는 늘 연약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화의 주님이시기에 그분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비를 누구에게 먹이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8절과 9절 그리고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며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그 짐승과 온 사람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자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가는 힘센 자를 가는 사람도 강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은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비유지만 갑자기 힘센 다리를 가지고 이삭 하나님 반기시. 농담입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좋아하시는가에 대한 본문이 기록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주님은 힘센 준마, 좋은 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으신다. 비유지요. 어떤 이미 갖춰지고 힘이 세고 완전한 사람을 반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반기시냐고 기록되냐면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준비된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연약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그러나 그 삶에서 여전히 힘센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기록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무언가를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뭐 이제 가끔 이렇게 기독교를 좀 이렇게 좀 조롱하는 어떤 글들을 보면 갑자기 이제 자기 이렇게 뭐였죠? 이렇게 어떤 큰 금액을 이제 어머니께 드렸는데 갑자기 빚을 갚으라고 어머니께 드렸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가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헌금했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자녀의 어떤 그 고민 글 뭐 이런 걸 이제 올린 걸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룬 사람이 혹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무언가 인정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습니까? 반기지 아니한대. 야, 나 걔 안 반가워. 하나님이 반가워하시는 분은 그 삶이 가물었고 배가 고프고 연약하고 지쳐있더라도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좋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야 된다면 우리는 죽도록 헌신해야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완전하시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연약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드려야 되지?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이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묵상하고 점검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입니다. 대충 그냥 살다가 대충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케이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뭐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요.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나는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뭐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문제 속에서 발생한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실제로 영광 돌리는 일이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를 섬기고 나면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 교회 섬겼다. 나 오늘 열심히 봉사했다. 그래서 막 가끔 그런 글을 올리는 친구들이 종종 여전히 있대. 아, 나 오늘 아침에 교회에 가서 밤에 교회에서 나왔어. 이러면서 되게 막 뿌듯해하죠. 아, 나 교회를 섬겼어. 나 하나님을 위해 일했어. 막 되게 혼자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그 섬김은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게 이제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냐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외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섬김,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행위 이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만족함을 느낍니다.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정신 승리하는 거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해. 이번 주에 유퀴즈에 그 뇌과학자, 의사가 나왔어요. 다이어트 관련해서 그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진지하게 듣다가 이렇게 순간 분노한 부분이 있었어요. 초콜릿을 먹고 싶을 때 어떻게 참는가? 어떻게 참냐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초콜릿 사진을 켜놓고 난 이거 먹었다 30번을 얘기하래요. 그러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읒 리을이 나왔습니다.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참게 되나.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나 예배했다. 나 신앙생활했다. 나 교회 갔다. 그러면서 계속 정신승리를 하는 겁니다. 나 교회 갔어. 나 하나님 제대로 섬겼어. 나 오늘 봉사했어. 나 오늘 헌금했어. 나 오늘 헌신했어. 그러니까 나 잘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완전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완전함으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강한 힘과 강한 준마와 같은 말로 막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냥 그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근데 이 말에 오해가 생기면 안 돼. 그럼 아직 교회를 안 섬기면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가 아니라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주고 사랑하는 것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그 마음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행동하는 것, 무언가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정신 승리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를 경외함으로 항상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번 한 주의 삶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일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간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 백 몇 시간에 한 시간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예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고 진짜 시작은 이 나머지 시간들이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자른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신다라고 기록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떠나갑니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상처가 있는 곳을 싸매신다. 가문 곳에 비를 내리신다. 배고픈 자들에게 좋은 밀로 먹이신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이제 이 14절부터 쭉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그곳에 말씀을 보내겠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이제 약간의 실망감이 느껴지시죠? 아니 앞에서는 뭐 좋은 밀을 가지고 빵을 준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결론으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내가 말씀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망스럽습니다. 그냥 계속 빵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뭐 계속 비를 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시편 147편의 고백은 뒤로 흘러가면서 이제 내가 말씀을 주겠다. 19절 말씀도 보면요.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내가 말씀을 줄게. 근데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줄게라고 하는 말은 이런 어떤 자 너에게 이런 책을 줄게. 성경 구절을 줄게. 이것만 읽으면 완벽해져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규례와 법도를 준다. 즉 뭡니까? 이스라엘의 통치 질서를 준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통치를 말씀으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경전의 형태로 다가와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말씀을 받을 때는 헌법과 같은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전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질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너희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최종 끝판왕을 하나 줄 건데 말씀이다. 근데 이 끝판왕의 역할이 뭐냐? 완벽한 통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가난한 심령과 찢겨진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성경 구절이 내게 임했다. 특별한 어떤 성경 구절들이 나를 위로해줬다라는 뜻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질서를 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허락하셨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고 높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승리를 거둘까 하라고 하는 그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 안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질서라는 거죠. 제가 가끔 그룹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리스도는 흐르는 강물과 반대로 헤엄치신 분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분이시죠. 아픈 곳을 싸매러 오셨다고 얘기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면서 내가 병든 사람들에게 의사가 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새로운 질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줄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게 내가 하는 통치 방식이다. 이 통치 방식에 너희가 거할 때에 나의 완전한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경전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인생을 바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을 만나고 직장을 다니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회를 이룰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인가? 그래야만 우리는 진짜 안전한 통치 아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시는 분인데 막 갑자기 어떤 이 나라를 개혁해서 새로운 질서를 가시라는 게 아니라 이 통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통치 안에 살아가게 되면 알아서 이 땅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어느 다른 민족에도 그와 같은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사람만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최근에 가장 그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모임과 어떤 그런 집단에 우리가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면 돼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고 그 통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이루실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모자른 삶이고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왜 준비하셨을까요? 가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좋은 밀로 만든 빵을 준비하셨습니다. 왜 준비하셨을까요?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준비하셨습니다. 왜 준비하셨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통치 질서를 허락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질서 속에 살아가자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그 온전한 통치를 누리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번 하실 텐데요. 이제 이 찬양, 우리 시편 147편을 찬양한